아버지 집에 예배 보러 올 때는 부담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좋은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불렀다는 것은 벌써 우리를 더 은혜 주시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태 없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요, 우리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막 몸부림치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은 반드시 신령한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오는 시간이 지금 주일입니다. 누구보다 마음을 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적에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것이 에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현장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 또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활짝 열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중요한 말 많이 했지요. 거기 보면,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이 육체의 연단도 여기 있다 그랬죠. 이 육체의 연단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든 인간 아닙니까? 또 인간이 마음가짐이, 또 우리 내 생각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는 인간이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 또 우리의 마음, 생각, 또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는 이런 것들 굉장히 유익합니다. 약간의,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유익을 누리고 있죠. 제가 많이 누리는 것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누립니다. 몸은 흙이니까, 또 하나님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자연 속에 들어가면요, 세면공굴, 아스팔트 위에서, 콘크리트 집에서 그렇게 살 적에 우리는 이 육체가 굉장히 맞지 않는 현장이죠. 근데 자연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좋습니다. 또 자연 속에 들어가면 그 자연의 나무, 숲, 새소리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좋습니다. 저는 어제 대전 핵심 끝나고 천안이죠. 끝나고 와가지고 바로 산에 갔습니다. 네, 세곡비도 가가지고 다 메시지 다 듣고 와서 옷 갈아입고 산에 갔습니다. 네, 내 몸은 흙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내게 굉장히 마음, 또 여러 가지, 또 그것도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영적 존재로서 경건의 연단,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도단수 운동하고 나서 이제 사람 나오는 업으로 사람 나가보니까 쉽지 않죠? 이 경건의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안 두고 세상 속에서 부닥치면서 우리를 연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끊임없는 연단입니다. 불신자 속에 넣어가지고 저를 연단시키고 있다는 것. 또 헛소리하는 교회 속에서 나를 연단하고 있다는 것. 나를 끊임없이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경건의 연단은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영적 존재가 이런 연단 없이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니까 김동호 목사님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쫙 올인해가지고 말이야. 성령이 인도받고 말이야.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이야. 제가 쉽게 이야기했지만 그 과정에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연단 경건 훈련을 많이 받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1년 만에 어느 정도 제가 이런 말씀과 기도 속에 경건 운동을 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10년 할 걸 저는 했습니다. 성경 보는 것도 그렇고 교회 나가는 것도 그렇죠. 저는 하루에 아침부터 또 저녁에 교회 2번 나가죠. 또 성경은 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연단 시험 많이 당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8살 있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도 연단받고 있어요. 주인가는 안 되니까 복음이 결론 나야 된다. 그래서 52살에 저는 이 복음 결론을 가기 위해서 계속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연단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바이블 속에서 한 시대의 인물들 보니까 다 연단을 받았어요. 모세도, 그 어린 요셉도 노예로, 감옥으로. 그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서 키우는구나. 왜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요, 범사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범사를 살아갈 적에 이 연단을 안 받으면 범사가 계속 엉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금생에 좋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내생에도 또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생이 뭡니까? 내가 죽은 이유입니다. 아브라함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아브라함밖에. 지금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하고 있잖아요. 모세 끝났습니까? 내생. 이게 우리가 이 경건의 연단을 잘 받고 내 자신이 세워지면요, 이런 축복이 옵니다. 이게 다 언약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한 분뿐인 인생을 세상에 엉키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사람답게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디다가 눈길 갑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했잖아요. 나는 32년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완전히 쫓기고 살았어요. 잘못된 세상에 엉켜 있었다는 거. 내가 잘못된 인생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 나는요, 진짜 이제는 더러워서 그 세상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는 사람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도 그렇고 금생에도 살아가면서도 또 앞으로 내가 죽은 이후에까지 굉장하게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이 간이 이제 이게 땅 속으로 들어갈 적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요. 저는 목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아까운 사람 죽었다.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좀 더 살아서 이 사람이 좀 모델이 되어줬으면 좋았을 건데, 어떤 사람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잘 죽었다. 더 있으면 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사람 아니냐. 이게 때문에 이 연단이요 참 중요합니다. 그냥 단번에 복에 거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복에 거는 의 축복이 사실화될 때가 25년 걸렸습니다. 물론 복에 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축복도 해줬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복에 거는 응답은요 2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영적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있지만 제일 1순위가 접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지금 강단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 연구해 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사실화된 것을 정의로 쓰는 겁니다. 강단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유 목사 지금 30년 가까이 따라다니잖아요. 얼마나 메시지 많이 듣습니까? 들어도 시시하게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산서
그때 막 한참 핵심할 적에 부산에 가보면요, 막 도떼기 시작해요. 그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이 쑥쑥거리고 막 난리예요. 그럼 도착하면 한 2시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어디 갈 데도 없고 메시지 듣는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저는 무슨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 비행기 타고 왔어요. 나 비행기 타고 왔는데 또 부산역에서 또 택시 타고 왔어요. 부산공항에서. 또 그거 아닙니다. 또 내일 또 자고 가야 되는데 또 모텔에 자야 됩니다. 내일 올라갈 적에 또 내가 열차 타고 가야 됩니다. 난 돈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부산에서 오늘서만 갔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요, 핵심 메시지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왜 해야 됩니까? 뭐 하러 왔어요? 복음 받으러 왔잖아요. 성경에 훈련 받으러 왔잖아요. 내가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성경의 훈련이 제대로 돼야 한 시대를 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요, 메시지 들을 적에요, 진짜 긴장해 듣습니다. 핸드폰 틀어놓고 녹음 시작하면서 듣습니다. 듣다가 또 한번 들으면 또 오다가 듣고. 저는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북계 여러분은요, 제뿐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은요, 한 분야에 7천 사무엘이고 한 분야에 7편 중직자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7천 분야에 사실적인 현장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우리 미래 7천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7천 제자 키웁니다. 강단의 메시지는요, 7천 제자 키우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교회나 다니고 이런 교회 아닙니다. 아예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사무엘 아닌 사람은 오지 말게 하세요. 와도 우리 교회하고 맞지 않고 메시지 들어봐도 안 맞습니다. 사무엘만 보내도록 했어요. 주의 종은. 그리고 중직자, 평신도 정말 오바다나 말이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런 사람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와야만이 이제 이 사람들이 7천 사역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엮어갈 사람들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이런 사람 보내주시고, 우리 애들 아무나 말고 말입니다. 미래 7천 지도자. 이 애들을 통해서 이제 이 시대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특히 우리 교회 속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저는 심부름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뭐 여러 가지 길게 쓸 것 없어요. 경건의 연단 중요하죠.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8절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도단성에서 훈련받았는데 복음도 뭐 성경운동, 전군 다 했는데 현장 가보니까 안 돼. 전도와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단을 받고 나면 됩니다. 우리는 전도가 큰 전도입니다. 우리 렘넌트 키워가지고 요셉 같은 렘넌트 키워가 세상 뒤집니다. 두 사람 다 한 사람만 세워야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세상에는요, 세상 영인, 이 귀신의 가르침이 많습니다. 귀신의 가르침 아십니까? 온통 세상은 세상 임금인 이 사단이가 인간들을 갖다가 무슨 연단을 합니까? 이 귀신의 가르침이 연단입니다. 철저합니다. 이 사람들 대단해요. 아예 머리 깎고 산에 가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이 가르침 받죠.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목사들이야 장가도 가고 시도 가고 말이야, 세상 살림 살아가면서 가정가정 사잖아요. 이 사람들 머리 깎고 올라간다니까요. 이 훈련 독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하지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우리가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영이 뭡니까? 그걸 갖다 지금 이 시대에 한참 바람이 불고 있는 명상운동입니다. 명상운동. 이 세상의 영, 사단의 영, 이걸 통해서 지금요 자꾸 귀신 체험하고 더 이상한 거 생각합니다.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는 건 기운동이라 하고, 그 뭡니까? 또 무속. 이게 굉장히 훈련이요. 이 무속인들 굉장히 합니다. 한 번 기도 들어가면 막 열 며칠 있을 말입니다.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일절 세상 다져쓰고 깊이 합니다. 그리고 뉴 에이지 같은 거, 또 프리메이션.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귀신의 가르침 받는 겁니다. 굉장하죠? 세상의 영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영. 오늘 이 땅에는 두 질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는 영으로 살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고 또 당신이 꾸미난 에덴에 살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세상을 그런 나도 만드니까 정복한 존재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귀신, 세상 임금이 주장하는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종교 생활하고 전부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따로 없습니다. 이 세상엔 두 질이라니까요. 두 질입니다. 이런 세상, 신, 귀신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정말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 믿는 세상 신을, 귀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두 가지입니다. 이것저것 아닌 건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쪽으로 막 다 휩쓸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나가는 우스개입니다. 이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자연인을 좋아하는데 자연인보다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불공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명상하고 있어요. 전부 이겁니다. 그 하나님 만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이 짓 하고 있어요.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들은 그런 거 없지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백성은 기해요. 전부 다가 구석에 전부 다 이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은 기해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죠. 교회에서도 하나님 만나면 종교생활입니다. 아십니까? 이거 참 밀리죠.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사탄은 또 교회를 혼란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저것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연단받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 2장 10절에 12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하는 거,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한테 하는 거죠.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세상에 제사하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한테 제사하는 거, 이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아니, 제사 드릴 줄 있잖아요. 그 옛날에 어릴 적 어머니죠. 그 문 좀 열놔라. 조상 귀신이 들어오게 문 열놔라. 그래야 대문을 열어놓잖아요. 그 뭡니까? 그것도 제사 드리는 게 뭡니까? 그게 전부 다 귀신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참 무섭죠. 이게 고린도서 10장 20절입니다. 전부 이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돌아가는 게. 또 미혹을 당해요. 또 인간이요, 이제 미혹을 받아요. 이 미혹의 영이 이제 미혹을 받아요.
이거 참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아닙니까? 예수님께 왔어. 돌로 떡떡이 만들어라.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받을 것이다. 높은 데 올라가서 네 절해봐라.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미혹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3장 나중심으로 사단이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 하나님 거 뭐 있나? 네 선악과면 너도 하나님과 되는데. 이건 사람은 전부 나중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뭘 말합니까? 네피림이 들어닥쳤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번성했다 그랬습니다. 귀신 성기면 번성하지요. 어떻게 보면 잘 살게 했어. 물질 중심. 네피림에 속해가지고. 창세기 11자이죠. 속히는 거죠. 성공. 바벨탑 사는 겁니다. 이게요, 오늘날 세상입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신성기가 되니까. 그래야 잘 된다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또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정 살려놨더만 그 후대가 또 바벨탑을 우리 흩어지지 마자. 우리 힘을 모으자. 이게 바벨탑입니다. 이게 누가 유혹하느냐? 이 미혹에 사단이 영향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바벨탑 만들지 말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나 다 무너집니다. 절대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의 정도는 또 그리 안 하죠. 주의 정이 돼가지고 자기 패거리 만들고 손가락 걸고 그렇게 하면 그 성도 다 버려버립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다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화가, 이 세상 문화가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 문화가요, 사도행전 13장이죠. 마술, 16장 점술, 여기도 또 역시 마술도 나옵니다. 이 문화 자체가 지금 완전히 흑암 문화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텔레비를 보지 말라 하는 그 이유 하나가 연속극이나 이상한 거 핸드폰에서 보지 말라 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핸드폰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화가 완전히 이게 귀신 문화입니다. 여기에 걸려들었다고 하면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소녀, 총신 들어갔죠.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드디어 핸드폰을 만들어줬어요. 사줬어요. 어제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유민아, 드디어 아빠가 네게 핸드폰을 허락했는가 하니까 할아버지 작년부터 사줬대요. 그래, 좋다. 그러나 그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나? 네 인생을, 엉뚱한 인생을 바꿔버린다. 알고 있어요. 옆에 그 동생이 있더라고요. 유진아, 너는 아직 안 사주자 하니까 언니 핸드폰 빌려가 쓰면 되죠. 무섭습니다요. 애들 손에 쥐어진 그게 정말 복음 문화로 참 말씀 듣고 이러면 참 좋는데 그걸 가지고 놀면요, 애들 완전 버립니다. 완전히 애들에게 세상 문화에, 귀신 문화에 각인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상태 된다고요. 완전 불신자 상태가 됩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이 사단이가 완전히 자기 손아귀 넣어붙잖아요. 자기 새끼로. 이렇게 이놈이 자꾸만 인간을 갖다 우상성이 만드는 거예요. 우상왕성입니까? 반드시 정신문제 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애들이 인데 빠지면 나중에 정신병 옵니다. 이제 육신의 문제 옵니다. 온갖 질병도 오지만 되는 일도 없어요. 그 정도 아닙니다. 죽음이 옵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사다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내 자녀 후손에게도 문제 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이게요, 온 세상을 완전히 가져놓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열심히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혼인도 금하고,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것이에요. 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여기에 집중하기 쉽지 않지요. 그래 음식을 조절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뭐 특별기도 할지 뭐 금식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하고 틀리죠. 혼인 왜 합니까? 결혼하지 마라. 혼인 무슨 말입니까? 아니 혼자 뭐 마음을 담고 계속 그 속에 들어가야 되지. 결혼해 놓으면 뭐 처자식 따르지 뭐 부인 인데 관심 다 뺏긴다 이 말이야. 그 정도로 이 지금 이 귀신의 가르침은요 열심히 터십니다. 우리 지금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막 깨놓고 말하죠.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거죠. 그죠? 혹시 뭐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면 봐주지 않겠나? 축복하지 않겠나? 지키지 않겠나? 주로 그런 수준의 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그런 식으로 다니가지고 이 밀려오는 이 세상 흑암의 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얼른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발 디딘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돼가지고 성경 보면서 하나님 진짜 믿으려고 하니까요. 발을 디딜 데가 없어요. 온통 다 흑암의 세상이고. 정말입니다. 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집보다 그래 연단 받는 거죠. 자, 육체의 연단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갑자기 뭐 아프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또 마음이 뭐 병들어 버리면 뭐.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또 우리 뇌가 있잖아요. 무슨 생각하느냐? 이거 거의 좌우됩니다. 물론 하나님 믿으면 틀리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음이 바뀐 겁니다. 우리 마음이요 그런 어떤 세상의 육된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건데 아멘입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면. 은혜로 주신 것들 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런 말 하지요. 우리 뇌가 중요한데 이걸 가는 것은 깊은 호흡을 내라. 우리요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뇌는요 우리 속에 있는 장기를 다 조절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내 생각으로 야 위 좀 흔들어 위 흔들어 안 흔듭니다. 야 대장 소장 그냥 있지 마 너도 운동해야 돼 안 합니다. 그걸 컨트롤하는 것이 뇌입니다. 여러분 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뇌에서 가장 필요한 우리 몸에서 제일로 필요한 산소가 뇌로 제일 많이 갑니다. 여러분 밥을 많이 먹고 나면 자꾸 졸음이 오죠. 그거 소화시키려고 이제 이 온 기능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연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유 목사님도 정은유 목사도 또 뭐 우리 팀장 이 목사도 목사님 자연을 여사를 생각했는데 목사님 자꾸 이야기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자연 속에서 오는 정서적인 축복이 굉장합니다. 그거요 다른 거 시시한 거 보지 말고 보세요. 보면서 거기에서 좀 느끼는 게 또 있습니다. 자연에 온 사람 다 무너진 사람 와요. 사기당한 사람, 이혼당한 사람, 암 환자 다 무너진 사람 옵니다. 근데 무너진 사람들이 그 속에 살아나요. 왜? 이게 살거든요. 사람의 상처를 안 받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자연 속에서 참 좋은 물, 좋은 공기, 또 숲, 사계절 돌아가잖아요. 새소리, 물소리
정말로 아름다워요. 아마 제가 건강한 것이요. 저는 경건의 육체 운동에서 요새 뭐 산에 갈 때는 호흡도 많이 하죠. 여러분은 저하고 틀립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7,400이라는 미션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이런 마음, 내 이쪽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또 책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책 안 보면 안 되죠. 저는 많이 보는 게 성경책이고, 성경책도 보는 거죠. 우리 지성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책, 유모상을 했다, 다 90%에서 뉴에이지에서 만들었다. 그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거 말고, 정말 우리는 책을 골라서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와 관계된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책들 보면 또 지도자 책들,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 책들, 그 뭐가 있어요. 이런 책들이라든지 또 우리는 전문 아닙니까? 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불신자로서 성공한 사람, 그룹 회장들 이런 책들, 또 실질적으로 또 정치로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전문 서적들 참 많이 읽지요.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책 보러 가지 않으니까 아니요. 성경책 속에 다 들었는데 우리는 우리 전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제일 제가 자꾸 약을 올리는 게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가만히 놔두면요, 굳어버립니다. 아십니까? 운동해야 됩니다. 제가 뭐 때문에 그 아침에 새벽에 일찍 6시 가가지고 그 가서 핵심 다 끝나고 또 올라와가지고 산에 간 줄 압니까? 이겁니다. 체력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몇 개월 지나면 80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운동을 하고 그대로 있으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메시지 없고 아무리 정인을 쓰더라도요, 몸이 감당 못하면 제가 여러분이 말 안 해도요, 내 체력이 감당은 아이고 이제 그만할 거예요. 끝나버립니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내가 키우잖아요. 주의 종들을. 내 혼자 다 할 게 아니고 빨리 일꾼을 키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어제도 정은지 목사님 그래요. 김 회장 몇 살까지 할 거예요? 요새 자꾸 들려오는 소리 120살까지 해야 되겠네 하니까. 이야,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 보니까 이 목사도 그러고 말이야. 나도 그런 생각이 들고 말이야. 빨리 가면 많아 말이야. 저는 길게 잡지요. 어떻게 보면 저는요, 120도 모자라지 않겠나. 내가 이 자리까지 올지 돈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는지 압니까? 얼마나 돈 많이 드는지 압니까? 제가 30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통을 찍어요. 돈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전도자 따라다니면서 내가 복음, 성경적인 전도를 합니다. 전 세계를 살리니까 하나님께 제게 전 세계를 돕면서 현장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 많이 들어갔어요. 돈이 많이 들었는데 아까워서도 하나님 빨리 듣고 가겠어요? 투자하십시오. 운동입니다. 이 체력 관리 안 하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노인들 한 90 넘은 노인 두 사람이 이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안 나오고 꼼짝 안 했더니만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제 바깥에 못 나오겠대요. 그냥 배가 되면 돌아가셔야죠. 예. 여자분들요, 진짜입니다. 여자분들은요, 운동 안 하지요, 체질이. 얼마 안 가면 이 하체가 약해져가지고 너무 듣다 가면 깨집니다. 그때부터는 할 수 없이 집에서 방에서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하세요. 우리 동국교는 다 7천 전도자로 여러 분야에서 평생사를 해야 되니까 체력 관리. 우리 전도사들, 우리 또 여자 목사들요, 지금 아주 불을 켰어요. 왜? 지금 65, 조금 되면 70. 아무리 현장 사역 잘해도 몸 감당 못하면 끝납니다. 아십니까? 아십니까?
도전하세요. 사람은 게으르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요, 나이 젊을 적에 운동 도전해야 되죠. 나이 들면요, 싫습니다. 우리 박지원 목사 친구. 이 사람은 개병대 출신이에요. 나이 들어가 심장이 몸집니다. 이게 나이 들면 심장이 몸이에요. 심장이 막힌다니까요. 그래 병원에 수술하면서 의사가 당신 왜 운동 안 했어? 어디 출신이야? 나 해병대 출신이야. 해병대까지 나와도 왜 운동을 안 했어? 대기 나이 들면 심장 문제 옵니다. 피가요. 이제 피가 끈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이, 박 목사, 지금부터 해야지. 때려주기도 못하겠대요. 체질이 안 돼가지고. 우리 동국교회는 지금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그까지 기껏해야 60, 70년 살라고 인생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이 경건의 연단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이죠.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별 수 없습니다. 쉽게 적당히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쉽게 적당히가 있어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거기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경건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아니,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내가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거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문제라. 나는 말이야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온갖 짓 다 하고 온산 소리 다 듣고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이전에 그렇게 엉켜가지고 그런 세상 것 속에서 이거 말도 못합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 어떻게 제가 축복받은 게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 만나자마자 특히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내 퇴근 시간이에요. 다른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혼자 조용히 북 해놓고요. 말씀과 기도 속에 들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사니 내 인생이 구별돼요. 뭔가 이전에 살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 좀 뭔가 거룩한 삶을 이게 구별되는 거죠. 죄 안 짓겠습니다. 안 질 수 없잖아요. 죄 짓는 세상에 있잖아요, 지금. 쳐다보면 죄고 하는 말들이 다 죄 아닙니까? 그걸 안 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그보다 좋은 거 없어요, 거룩한.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말씀의 연단입니다. 이 말씀의 연단.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 아시지 않습니까? 참 한나가 참 훌륭해요.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불만 속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안 했잖아요. 그게 가만히 하나님의 뜻은 나시린을 원해요.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평생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시린 사무엘을 줬어요. 사무엘을 줬는데 돌시가 딱 되자마자 남편을 인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사무엘은 아버지 집에 가서 키워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된다. 내가 키워가지고는 하나님이 나신을 쓸 수 없다. 결단하고 돌이 돼서 이제 남편하고 인원해가지고 아버지 집에다 맡겼습니다. 피 때문이에요. 1년밖에 안 된대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목사 있었어요. 그 목사 하나님과 안 통해요. 목사를 보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법궤 곁에서 잔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 키웠어요. 주의 종들만 됐어요. 사무엘같이 깨끗한 사무였습니다. 정말 누가 키웁니까?
내 새끼 누가 키웁니까? 학교에서 누가 선생님 키웁니까? 우리는 키울 자격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직접 키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절대 손대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 계신다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기도만 해주면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어요. 정말 자격 없습니다. 이 말씀의 연단 거룩해지잖아요. 뭐 거룩해지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께도 언약, 이런 언약을 했죠. 히브리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6장에 13절에서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두고 하나님께서 맹세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위시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것이 최후 학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께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시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느니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강대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아십니까? 이 언약을 여러분이 사실로 믿으면 이 언약대로 여러분도 복의 거리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복이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이 회복한 이 언약의 회복. 이걸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조상이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강단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성경 66개 속에 있는 복음과 나에 대한 약속, 이거 다 믿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하나님이 밥 준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덜풀도 입히고 공중에 가마귀도 먹인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에게 있을 줄 내가 알고 있다.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3일 후에 하나님 주는 밥 먹었어요. 그 뒤부터 계속 하나님 주는 밥 먹습니다. 돈도 하나님 거 씁니다. 왜? 내가 막 빼빠지게 뿌려가지고 그거 안 씁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뭐 하나님 돈도 준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요, 여러분이 근성으로 다니고 벌로 듣고 마음과 중심이 이짝 세상을 가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서 그렇게 당했잖아요. 얼마나. 정말 저는 이 말씀 볼 때 맞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냥 쏟아집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그냥 자꾸 듣지 말고 이 언약이 내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화될 때까지 계속 가십시오. 제가 30년 이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걸 갖다 30년 들으면서 각인 뿌리 체질화되고 있잖아요. 같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단 말이야. 아니 목회 지금 300명 있잖아요. 또 내가 주님을 모시고 목회했잖아요. 그까지 약한 사람 못 넘어서도 기도하면 또 넘어설 수 있잖아요. 난 싫었어요. 왜? 강대상에서는 내가 성도들에게 정확한 법을 말해줘야 되지. 내게 결론 내고 사실된 걸 말해줘야 되지. 아, 성경에 보니까 그리 된다더라. 나는 싫었어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에게 애들에게 말씀 줄 적에 여러분에게 사실화된 말씀을 줘야 걔들 가슴을 치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가지고 그게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된 거. 선생님. 그래서 교육자 선생님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벌써 했잖아요. 시편에 1편에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부족함이 없다. 엄침한 골짜기 다니도 괜찮다. 참, 여러분 지금 뭘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겁니까? 온통 세상을 허감이 덮쳐가지고 난리 구실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엮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인도받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시간을 24시간 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24시간 줬잖아요. 이 시간 뭐하러 줬습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종드는, 그래서 내가 경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세요. 여러분 자신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교회나 본부는 좋잖아요. 이 강단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본부에 기도 수첩이다 말이지, 핵심이다 말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강단의 메시지요, 그냥 아닙니다. 전부가 현장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는 메시지가 강단이고 본부 말씀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현장을 두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현장을 두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정말로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에 연단이 돼가지고 완전 복음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 계시면 축원합니다. 이래 되면요, 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없어요. 저도 쳐다보세요. 제가 걱정합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지극히 평범하게 삽니다. 머리 안 돌립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또 복음도 결론 나오잖아. 지금 한 2년 남았는데요, 신기합니다. 제가요, 오늘 새벽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메시지였는가? 정말 무서운 메시지였어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 딱 들어올 적에요, 아차, 이 복음을 어른들한테 맡기는 맞는데 지금 제 애들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을 시작한 거예요. 어린이집을 시작할 적에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우리 경아 선생하고 다 2사람인가 3사람인가. 내가 그랬어요. 우리 동북교회 부모님들 자식 그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이 어린이집은 지도자 키운다. 만약에 이런 지도자가 목포에 있으면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안양 이사 오게 된다. 그 정도로 확신을 가졌어요. 지도자 키운다. 정말 저는 이 복음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애들 속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마음속에 2년 동안에 4년 동안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끝낼 거 아니냐. 태어나서부터 그 손을 댔고 유치부에서도 손을 대고 있으니까 정말 어린이집에서 4년 동안에 끝 볼 거 아니냐. 그런데 잘 안 보이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못 만들었습니까? 미션 스쿨 만들잖아요. 서미스쿨 아닙니까? 대안학교. 이건 뭐로 만들었습니까? 이제 안 되겠다. 초등학교 여치 말고 우리가 초등학교 하면서 이 애들을 갖다 계속 복음 뿌리 체질을 시켜가지고 이 애들 통해서 요셉을 만들고 이 애를 통해서 미래 마리아, 이 사무엘 이런 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겁니다. 여기 누가 중요합니까? 선생이 중요하다니까요. 선생이 복음 결론 나야 복음 결론 난 말을 자꾸 할 수 있잖아요. 선생이 진짜 하나님을 누려야만 하나님 누리는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사들, 어린이집 교사나 또 실제로 우리 대형아 교사, 우리 유치부 교사, 우리 초등부대님, 이 교사 놓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압니까? 우리 교회에서 1순위입니다. 그러면서 대안학교 이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가르쳐가지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거는 이제 일반 학교라면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는 어떤 애들, 이거 완전히 우리 자신이 어릴 적에 벌써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으로 연단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 연단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면 주님과 함께 사는 이 기도, 이 연단이 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뭡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에 3번, 만약에 내가 기도하다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하루 정식기도 3번, 이거 해야 됩니다. 24시 이거 해야 되겠죠. 그리고 때로는 바울과 같이 병들었을 적에 깊은 기도. 병이 말이야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돼요. 이 지장이 돼가지고 안타까워서 말이지. 하나님 이 병부터 고치달라 하니까 깊은 기도했지요. 야, 내 능력이 어디 머물겠느냐? 약한 자리 머물지 않겠나? 너는 차라리 그 병 가지고 내 능력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 능력이 병을 넘어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병 안 고쳐줬어요. 이게 기도의 연단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동국교회는 축복하셔서 아무나 부르지 않고 한 시대 살릴 사무엘, 한 시대를 오바다, 한 시대 살릴 모세를 부른 줄 믿습니다. 충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거 있죠. 전도의 연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전도의 연단이 아니거든. 한번 가보자가 아닙니다. 가보라니까요, 현장. 또 가는 사람 아무나 안 가지요. 지금 복음이 좀 되어 있는 사람이 갑니다. 왜? 복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현장이 보이거든요. 현장이 안타까워서 갑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면 나는 전도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전도하는 데 보니까 이야, 저러면 되구나. 이 연단을 받는 거죠. 훈련이죠. 이러면 자기도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 우리 이제 이거 이제 전도는 되지 않느냐. 이제 우리 그러지 말고 절대 전도제자 찾고 세우자.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그 나라 살릴, 그 지역 살릴 절대 전도제자. 이 사람 찾자. 에이구 목사님, 전도는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이야기 들었어요? 노바디 뭔지 압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마 우리 지금 100명의 우리 이제 절대제자 훈련받는 여러분, 되겠나? 우리 안산에 있는 우리 김영수 목사가 우리 포럼 와가지고 절대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 자리에서 절대 가능해. 왠지 아닙니까? 절대 가능합니다. 노바디가 뭔지 압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갖다가 절대 가능하라. 이게 뭔지 압니까? 나 이 말씀할 때 계속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저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냐? 드디어 깨달음이 왔어요.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면서 숙제가 풀렸어요. 복음의 결론 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결론 안 난 사람은요, 안 됩니다. 자꾸 사탄이 건드립니다. 이 복음 전하러 오는데, 세상 밖으로 오는데, 절대제자 찾으러 오는데요, 복음 안 결론 안 난 사람은 알거든요. 건드릴 겁니다. 또 이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복음 결론하면 하나님의 계획, 미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절대 불가능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단 말이에요. 복음 결론 난 자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줬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5년 동안에 훈련받습니다. 아마 저는 믿어져요. 저는 충분하게 믿어져요. 왜? 하나님이 7천 미션을 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 7천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7천 제자를 찾는 순회를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이 순회 템프 속에 들어왔을 적에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낼 줄 믿습니다. 237개 나라, 거기에 그 나라 살릴 사무엘, 그 나라 살릴 중직자, 그 나라 살릴 미래 7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단체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경건의 연단, 귀신의 연단도 엄청난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못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경건 연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도단성에서 세워진 우리들이 이제 현장에서 부닥치면서 연단 속에서 우리가 세워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